열왕기상 7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오늘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때 맨 마지막에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웁니다. 이 솔로몬 뒤로 이제 나라가 갈라지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여기서 끝마치는 게 아니었어요. 성전을 지은 다음에 그 앞에 보니까 성전의 두 기둥을 세웠더라. 그래서 이 기둥까지 세워놓은 다음에 보니까 이제 공사가 끝나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이 두 기둥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성전이 두 기둥을 왜 세워야 되는지 첫째 보십니다. 첫째 기둥은 야긴이었습니다. 21절 보시면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라고 나옵니다.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야긴이라 하라. 왜 그러면 성전을 세우고 그 앞에 기둥을 세웠을까라는 겁니다. 그저 기둥만 세운다고 해서 이게 뭐 될 일이 없습니다. 안 세워도 될 건데 왜 기둥을 세웠을까라는 거죠. 그럼 이 기둥은 성전 앞에 있는 것이니까 성전을 위해서 세워진 거다라는 겁니다. 이 기둥은 성전을 위해서 세워졌고 그리고 성전 안에 보니까 또 기둥이 있어요. 오늘 여기에서는 성전 앞에서 세워진 이 두 기둥, 첫째는 야긴이다라고 했습니다. 야긴 이름의 뜻은 저가 세우리라 라는 뜻입니다. 저가 세우리라, 즉 하나님이 세우리라 라는 거죠. 그럼 기둥은 무엇을 위해 세워졌냐? 성전을 위해서 세워진 겁니다.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오늘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의 일꾼을 세우시는데 저가 세우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저가 세우리라, 즉 직분자를 하나님이 세우심을 의미합니다. 야긴이다, 저가 세우리라, 직분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다라는 말씀이죠. 왜 세웠느냐? 성전 앞에서 성전을 지키라고 세운 겁니다. 직분자를 하나님이 그래서 직분을 주셔서 너 직분을 받았으니까 이제 교회나 왔다 갔다 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키라고 이 기둥을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심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셨다. 교회를 세우고 나서 이 교회를 세운 그 맨 마지막의 작업은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세우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성전으로 오시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헤롯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짓고자 하는 그 성전, 본인이 바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이 성전을 위해서 누구를 세우느냐? 이제 일꾼을 세우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십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를 세워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세워주셨어요. 베드로가 고기잡이 하다가 나를 세워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시고 친히 세우셨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주의 종들과 주님 앞에서 세움받은 직분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솔로몬 성전 앞에 세워진 기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분자들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여기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성전 기둥 안 세우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라고 명령하신 법입니다. 성전은 완공으로 인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에 성전의 두 기둥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보시겠습니다. 세우실 때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어떻게 세웠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우시느냐.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12절에서 13절 보시면 이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는데 그저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저 찾아간 게 아니었잖아요. 제자 12를 세우시기 전날에 보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 이 말씀은 제자를 세우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세우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 한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잔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직분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대로 너 내 일꾼 해라, 집사 해라 이렇게 해서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12를 세우셨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오늘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라고 합니다. 제자들을 부를 때 순서가 바로 기도를 먼저 했는데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 한두 번 기도해보고 마친 게 아닙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처럼 주의 종들을 세우시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기도하고 세우셨습니다. 주의 종, 교회 안에서 목사가 성도들을 세울 때, 집사를 세울 때 뭐 기도하고 세웠느냐? 그것도 있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세우셨다라는 거죠. 약인 그가 세우리라, 그가 세우리라. 하나님이 세우리라라는 거죠. 예수님이 세우시니라.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사울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안수를 통해서 결국에 이 사울이 핍박을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사울이 누구에게 가서 안수를 받냐? 아나니아에게 가서 안수를 받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처음엔 좀 두렵죠. 아니 이 사람을 내가 너무 잘하는데 그 사람을 내가 가서 안수해 주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해놓으신 거예요. 사울, 내가 저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내가 저를 불렀다. 그러니까 가서 안수해 줌으로 인해서 아나니아가 안수 기도를 해주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다 직분을 받았었는데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셨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우리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걸 알면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 칭찬을 안 한다고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하지를 않아요.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데 성전 앞에 세워둔 겁니다. 성전 안에서 세워둔 거 아니에요. 성전 안에서 세워뒀다면요, 이 기둥이 움직이면 건물이 허물어집니다. 성전 밖에서 세웠다라는 것은 성전을 지키라고, 성전을 위해서 성전을 지키라고 흔들 자격도 없는 거예요. 네가 무너져봐도 성전을 어떠한 것도 성전에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없으면 교회 돌아가나 봐라. 똑같이 돌아갑니다. 똑같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는 기둥은 안 됩니다. 성전 안에 있는 기둥은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성전 안에 12기초석이 있어요. 12기초석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12제자의 이름이 그 가운데 기록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순교자를 의미합니다. 순교자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으리라, 교회를 위해 죽으리라, 이런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기초석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힘든 일이 와도 지킵니다. 그러나 밖에 있는 기둥들은요, 네가 무너진다고 해가지고 어떤 건물에 하나 손상 입힐 거 없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이 사람들은 그저 자기가 겸손하게 세움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성전 앞에서 바람막이로 세웠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쓰심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죠. 쓰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그 앞에서 지켜주는 것 때문에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내가 없으면 성전이 되는가 봐라.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셨다. 네가 그 앞에 서 있는다고 해가지고 야긴이란 이름을 주셨어요. 저가 세우리라. 똑바로 알아라. 하나님이 세웠다 이거죠. 하나님이 세웠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 없어야 됩니다. 교회를 향해서 내가 없으면 되나 봐라고, 내가 헌금 이렇게 하는데 없으면 되나 봐라고 똑같이 되어갑니다. 똑같이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를 많이 한다고 해서 자랑할 거 없어요. 내가 어떻게 충성을 했어도 그 충성이 나를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서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한 것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한다란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성전의 기둥은 네가 있으나 없으나 너 세워진 것만 해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직분자로 세워진 것만 해도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요, 이 사람은 성전을 흔들 생각 안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도전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딱 보니까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셨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9장 15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에게 지금 보내는 장면입니다. 보내는 장면인데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거. 하나님이 택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네가 뭐라고 평가하지도 말라. 그래서 가라는 거죠. 가라.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저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세움받았고, 그래서 이 사람의 고백은 나는 괴수 중에 괴순이라 라고 합니다.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간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직분자들에 대해서 말씀이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원고가 원래 그렇지를 않아요. 순서 원고가 이만큼 있는데 어느 거 뽑아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 차례대로 지나간 거예요. 2달 전부터 차례대로 지금 지나갑니다. 원래는 이거 시리즈로 나가는 설교가 있는데 주기도문 12편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모든 게 다 있었어요. 계시록을 또 하면 2주간을 꼬박 계속해도 하기 어려운 장면이고 이런 것들이 다 시리즈로 가다가 이젠 단편 설교로 들어온 거예요. 할 거 다 했습니다. 시리즈로는 너무 많이 했어요. 요나서를 냈지, 창세기 3장까지로 지금 몇 주간을 냈었지,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젠 단편 설교로 가자 이렇게 해서 단편 설교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하지도 않은 거 먼저 나와서 하기는 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양떼들이 시험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도 하지 않은 거 목사님 기도원에 가서 먼저 하냐고. 지금 준비해둔 거는 다 있어요. 스가랴서 12편을 준비해놨었고, 그 다음에 스가랴서는 사실은 하자면 12편 가지고는 안 됩니다. 8대 환상만 가지고 지금 한 건데 그거는 지금 8월 달부터 우리 교회에서 할 거예요. 그걸 미리 와서 하려니까 저들이 또 듣고 나면 내가 교회 가서도 뭘 하겠어요. 목사님 했던 것도 한다 그러지. 그러니까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리즈들이 지금 몇 개가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지금 뭘 하고 있냐. 단편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단편은 이거 내가 어느 걸 오늘도 지금 금방 도착해가지고 올라가서 무슨 내용 할지도 몰라요. 이거 그래서 위에 있는 원고를 하나 들고 나온 겁니다. 나오다 보니까 이거예요. 뒤에 둘째, 셋째 뭔 내용이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다 2017년도, 16년도 했던 설교입니다. 그 했던 설교들을 지금 언제 뭘 했는지 무슨 내용을 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계속 주신다라는 거는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직분자들이 있다. 하나님이 직분자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직분자에 대한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직분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셔서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세워진 이 기둥이 얼마나 좋아요? 약인이다라는 거예요. 약인이다.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성전의 두 기둥 둘째입니다. 성전의 두 기둥 둘째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했는데 21절 보시면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오른쪽의 기둥은 야긴이었습니다. 저가 세우리라. 그 다음에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오른쪽 왼쪽 다 있습니다. 보아스다. 이 보아스라는 이름은 내게 능력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그런 보아스라고 이름 지어주신 것은 감당할 능력을 주심을 의미합니다. 직분자를 세웠을 때 목사님 나 못해요. 그게 아닌 거예요.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직분자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이 보아스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혹은 나로 하여금 무슨 직분을 맡으세요 하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직분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을 같이 주십니다. 나는 돈이 없는데요, 힘이 없는데요, 그건 내 지금의 현실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분자에게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 주심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앞에 있는 두 기둥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게 기둥입니다. 이 기둥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기둥이 힘들다고 흔들거리면 무너집니다. 무너져봐야 자기 혼자 손해인 거예요. 자기 혼자 손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둥은 흔들리지 말자. 맨 마지막에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앞에다 기둥을 세웠다라는 것은 이 기둥 너 상당히 중요하다. 내가 너를 중용하겠다 이 말씀인 거죠. 중용하겠다. 그러니까 그 기둥이 딱 있으면서 나는 비록 바람을 맞아요. 성전 안의 기둥들은 바람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전 밖에서 지키고 있는 이 기둥은요, 바람막입니다. 오는 바람을 다 맞아야 됩니다. 힘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주심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의 기둥은 보아스다. 보아스다. 내게 감당할 능력을 주심을 의미합니다. 자, 신약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는 예수님,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인데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으니까 보아스가 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게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자가 있습니다. 나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 참 편하게 할까? 맨 뒤에 가서 앉아있다가 가만히 나올까? 이렇게 사람이 눈에 띄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게 그렇지 않고 그래서 이것저것 다 교회 안에서 내 손이 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할까 불평 말라 이런 겁니다. 난 왜 이것저것 다 해야 될까? 이런 일에 대해서 불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면 손이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셔서 그런 겁니다. 내 손이 많이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셔서 이렇게 여러 곳에 손을 다 보게 만드는구나. 그럼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아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하지도 않냐고 원망 불평이 나올 수가 있죠. 사람 몇 안 되면 오히려 더 잘 보입니다. 그게 꼭 나만 이렇게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된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라고 할 때면 그럼 우리는 먼저 앞에서 일어날 축복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켰을 때 반드시 앞에 복을 주시고 가라고 한 겁니다. 가나안 땅 그저 가라고 한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런데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긴커녕 뭐가 있냐면 7 족속이 있어요. 그런데 먼저 정탐꾼을 보내보니까 확실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요. 포도송이를 따오는데 2 사람이 등에 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포도가 얼마나 커요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요. 그런데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냐? 7 족속이 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들을 쫓아버렸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자면 먼저 앞에 현실이 두려워요. 나 할 수 없는데요. 나 힘든데요. 감당 못하는데요. 이 현실 때문에 뒤에 다가올 축복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시킬 때면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어떻게 받느냐?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면 되는 건데 내 생각에 들어가면 못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 첫 번째 만나는 것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보세요. 사람이 생각 들어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라고 하는데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발 맞춰서 돌아야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제사장은 주의종이잖아요. 나팔 소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소리에 맞춰서 돌아라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되 말씀의 소리에 맞춰서 이 말씀에 맞춰서 따라서 지금 돌아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저들에게 주님이 부탁하시는 말이 있어요. 함구하라. 입을 뻥끗하지 말라는 거죠. 주의 일을 할 때 조용하게 말없이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한 바퀴를 돌았어요. 이튿날 보니까 또 한 바퀴를 돌아요.
그러면 사람들 생각합니다. 아니, 하루를 돌았으면 됐지. 왜 또 이튿날 또 돌아라고 합니까? 왜 그렇게 똑같은 일을 반복시킵니까? 이게 짜증이 납니다. 2번까지는 괜찮았어요. 3번, 또 똑같은 일을 시키네요. 이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내가 참을성도 있는데 3번까지입니다. 3번까지인데 4번 또 다시 하라는 거예요. 5번, 6번 똑같은 행동을 시킵니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반복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생각과 정말 틀린 행동들이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 입 벌리지 말라. 그래도 조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지막 날에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하나님이 시킵니다. 완전히 한계를 뛰어넘어 버려요. 7바퀴 돌아라 이번에는. 이 미쳐 돌아가는 거죠. 한 바퀴도 지금 겨우 억지로 돌아왔는데 그 큰 성을 7바퀴 하루를 돌아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절대 복종과 절대 순종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능력을 주시니까 무조건 돌아라 하면 돌아야 되는 거예요. 7바퀴를 돌아라고 하면 7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7바퀴째 딱 도니까 나팔소리와 함께 함성을 지르라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에 이 함성을 지르는 그 순간이 와버린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억울함이, 내가 당했던 모든 이 마음의 화가, 이런 것들 언제 한번 터뜨릴 때가 오느냐? 나팔소리 날 때. 그 나팔소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럴 때 내가 지금까지 당한 수고와 억울함과 눈물과 이 모든 것을 다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리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직분들,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직분자 이렇게 세우셨을 때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억울해도 이제는 말하지 말고 그대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억울한 일 있어 봐도요, 거기서 거깁니다. 결국에 억울함을 당하는 건 하나의 마음의 생각일 뿐이에요. 병 들어서 아픈 건 훨씬 더 힘들더라고요. 억울함을 당하고 남에게 수모를 당하고 그래 봐야 마음이 아픈 겁니다. 생각 하나 돌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위를 바라보라 하잖아. 위를 바라보라. 세상 사람에게 귀를 돌리지 말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 말하는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 생각하라. 그것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힘들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이 마음에 서운했던 것, 억울했던 것, 답답했던 것 다 풀립니다. 내게 감당할 능력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긴이었어요. 야긴은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리고 보아스는 능력을 주십니다.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세워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분명히 능력을 함께 주셨어요. 그 능력에 언제 그 능력이 나타나느냐? 내가 말없이 따라갈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을 하면 능력이 다 새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솔로몬, 디모데 이 세 사람을 한번 봅니다. 여호수아, 처음에는 모세가 돌아갈 때 보세요. 여호수아는 한 번도 지휘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돌아갑니다. 여호수아가 이거 큰일 났어요. 이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대군을 내가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살았을 때는 여호수아가 가서 말만 듣고 따르면 되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모세에게 있는 이 모든 영권을 여호수아에게 다 넘겨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이제 지도자로 세우면서 모세가 안수하고 모세는 죽습니다. 이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시작이 된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제 드디어 죽어서 들어갑니다. 느보산에서 죽고 그리고 나아가서 여호수아가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안수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말씀합니다. 나타나서. 그래서 여호수아의 1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여호수아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저들을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하면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자, 보세요. 먼저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또한 인도합니다.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2장에서 보면 정탐꾼을 보내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 정탐꾼을 보내서 결국에 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요단강을 지나가기 시작하죠. 그것도 여호수아가 자기 마음대로 하니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일일이 다 가르쳐 줍니다. 제사장 각 지파에서 세워라. 12제사장 세워가지고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고 그리고 돌을 들어서 먼저 가게 만들어라.
요단강에다 이 돌을 던져놓고 사람 먼저 밟게 만들어라.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랬더니 요단강이 확 열려버리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적군이 앞에 있어요. 여리고,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또 한번 여호수아가 교훈을 받죠. 이렇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끌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감당할 능력을 분명히 주십니다. 솔로몬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아버지 있을 때는 너무 평안하게 태평 세월을 보냈습니다. 다윗이 물론 처음에는 고난의 세월과 함께 싸움으로 이렇게 다 싸운 것들, 다윗이 죽을 그 시에는요 정말 온 세상이 잠잠할 정도로 다 다윗이 손 아래 들어온 거예요. 그랬는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될 때는 어린 나이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형이 있어요. 이 아도니아가 이놈이 지금 먼저 앞에 나더니 자기가 먼저 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려운 시기입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1000번제를 드리려고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려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저에게 그 중심을 보니까 야, 제가 나를 의지하는 게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보시고 저에게 총명과 지혜를 정말 한없이 부어주셨잖아요. 다 감당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죠. 신약에 와서 디모데, 그 어린 사람을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너 이제 해야 된다라, 내 후계자로 너 서야 된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어린 나이니까 나 어떻게 감당할래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너 어려서부터 배운 것에 확신한 것에 서라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지 않느냐?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결국에 이 훗날에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나 후서나 보면 디모데가 항상 좋은 군사와 같이 이런 말씀드리는 군사와 같이 자기는 사용받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는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지금 식사를 하면서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강남에서 목표를 시작했어요. 감당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저보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저 중국에서 살다가 왔으니까 이제 저 중국 동네에 가서 하라고. 아니 권사님들이 그래요. 대놓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을 때 진짜 아픈 거예요. 뒤에서 흉보는 것보다 앞에서 대놓고 말하는 게 힘들어요. 뒤에서 누가 어쨌다라 하는 거 신경 쓰지도 마세요. 대놓고 말하지 않는 건 괜찮아요.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여기서 하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맞지도 않습니다. 아니 강남에서 하다가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 결국에 나왔지만, 결국에 4년 만에 모든 걸 정리하고 나왔지만, 그러나 그 말 들을 때는 마음이 너무 불편했더라, 너무 힘들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서 감당할 능력을 주셨어요. 감당할 능력을 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네가 그 어려움과 아픔을 이기고 나가면 하나님은 다시 똑같은 시험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은 통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테스트 시험인 거예요. 우리를 파괴적인 시험이 아닙니다. 나를 테스트해서 더 높은 것에 올리기 위한 그 시험.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이 감당 못하면 피할 길을 내사라고 말씀합니다. 피할 길을 내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해보자는 거예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입니다. 성전의 두 기둥 마지막 하나인데, 첫째는 야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직분자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둘째는 보아스였습니다. 감당할 능력을 직분자에게 주십니다. 셋째입니다. 백합화 형상이 새겨집니다. 백합화 형상이 새겨졌더라라고 합니다. 22절입니다. 22절 본문으로 돌아와서 열왕기상 7장 22절 말씀 보시면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그 건물의 꼭대기에 그려진 형상을 보면 그 나라가 어떤 문화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저 경복궁이라든가 청와대라든가 이런 데 그 위에 그려진 그림이 뭐예요? 용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어떤 그림이 있냐? 백합화 형상이 새겨졌더라. 성전 기둥이 있는데 그 위에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백합화,
샤론의 백합화. 이 백합화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백합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 이 말이죠. 백합화 형상이 그 위에 딱 그려져 있더라. 우리가 찬양에 있잖아요. 샤론의 꽃 예수, 이런 말씀이 있죠. 백합화 형상이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합화 형상이라는 것은 직분자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야긴과 보아스를 이렇게 세워놓고 두 기둥을 세워놓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위에 백합화 형상이 새겨져 있더라. 백합화 형상이 새겨지고 그 다음에 이제는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합화 형상이 우리 위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직분자로서 세워졌다 하면 이 기둥이 세워져 그저 기둥이 있어서 의미 없어요. 우리 기둥 위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닮은 형상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서 왜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느냐? 자기가 세워진 기둥은 맞아요. 내가 보니까 직분자 맞거든요. 장로고 권사고 목사고 집사고 이렇게 다 세워졌습니다. 직분자는 맞는데, 아니 기둥은 맞는데, 그런데 저들 위에는 뭐가 없냐? 백합화 형상이 없으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시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둥에는 백합화 형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배우라 라고 하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직분자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 찾기 어려워요. 예수님의 성품. 그 성품은 온유했더라, 겸손했더라. 모세는 이 땅 위에서 그 온유함이 지면에 뛰어났더라 라고 합니다. 온유했더라, 겸손했더라. 이 온유함과 겸손함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미덕입니다. 이거 빼버리면요 신앙인이 아닙니다. 온유함이 없고 겸손함이 없는데 당신이 기둥이면 뭘 할래요? 그 기둥이 앞에 오히려 있는 게 거치장스러워요. 그 기둥 위에는 반드시 새겨져야 될 백합화 형상이 있어요. 그 기둥 꼭대기에다 백합화 형상 새기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말씀이 예수님의 형상 담기는 어렵다 그 말이죠. 어렵다. 그 위에까지 백합화 형상 새기려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 힘든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종들을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바로 내가 내게 능력을 주시는데 너희 안에는 백합화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은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교회 안에요?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가 1000명 있으면 뭐라고 10,000명 있으면 뭐랍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10명이 없으면 심판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나와야지 예수님의 형상 닮지 않으면 결국 나오는 것은 교만뿐입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겸손이냐 교만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겸손이 없으면 교만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직분자로 세워졌다라면 겸손한 마음이 내게 없다라면 그럼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럼 하나님이 세우신 자 이것을 저버리는 겁니다. 직무를 저버리고 자기 길로 갔더라 했던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 직무를 저버리는데 교만이 들어갑니다. 탐심이 들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보시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말씀하면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 같이 성도님들은 나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당당하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교회 안에서 잠잠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을 성도들이 봤어요. 그런 목사님이 당당하게 예수님을 본받으세요 말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나를 본받으세요. 나를 본받으세요. 이게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그 목사님이 성도에게 당당히 할 수 있는 말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본받은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참 멋있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오늘날에 설교를 지적하고 설교를 평가하고 이런 사람은 문제를 삼죠. 에헤이, 나를 본받으라고? 당신이 뭔데 너를 본받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의무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앞에서 주의종을 세워두신 것은요, 이 주의종 목사님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들을 향해 가지고 나를 본받아. 왜 그러냐면 보이는 사람으로 세웠으니까요. 성도들이 시험은요, 예수님께 안 듭니다. 예수님 앞에 시험 들어서 떠나는 사람 없습니다. 다 교회 안에서 목사님께 시험 들던가 장로님께 시험 들던가 성도들끼리 시험 들던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 같이 당신들 나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 눈이 또한 온전한 것을 보게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요즘에는요, 그게 없어서도 문제이지만 내 눈이 삐뚤어진 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온통 본다는 거는 흠집만 보거든요. 교회가 뭘 하고 있나 이런 것만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백합화 형상이 새겨져야 된다. 성도 모두가 백합화 형상이 세워져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목사님도 백합화 형상에 가장 먼저 새겨져야 되겠죠. 앞장선자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보시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야,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거, 예수님을 본받는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 안에서 보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보는 사람들에게서 욕먹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행동 돌아봐야 됩니다. 내 주변 사람들 나를 뭐라고 하고 있는지, 욕하고 있는지, 흉보고 있는지, 그럼 그 사람의 행동은 분명히 돌아볼 이런 의무가 있습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직분자 되기 전에 다듬어져야 됩니다. 분명히 다듬어져야 됩니다. 고쳐서 쓰기는 힘들어요. 다듬어진 것을 일꾼으로 세우는 게 낫죠. 다듬어진 사람을 쓰는 게 낫지. 이 모든 여기에 건축 자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다듬어 놓고 그 다음에 딱딱딱 붙여야지. 다듬지도 않고 그때 가서 그대로 쓰려고 해봐봐요. 맞지도 않아요. 삐쭉삐쭉 튀어나오다 결국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다듬어진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먼저 다듬습니다. 다듬는 모습을 한번 봅니다. 열왕기상 6장 7절 보겠습니다. 이제 건축 지을 때의 모습입니다. 건축할 때 모습이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성전을 지어갈 때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6장 7절. 6장 7절 보겠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 속에서는, 성전 안에서는 이 말이죠. 성전 안에서는 방망이 소리가 없었다. 도끼 소리가 없었다. 철 연장 소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일할 건데요? 이 말씀이 뭐냐면 성전 세워가는데 잡음이 없었다 이 말이죠. 오늘날에 이렇게 성전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잡음이 없었더라. 그럼 이 잡음들을 어디에서 다 해결했느냐? 밖에서 다 해결해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그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거룩했으므로 돌 뜨는 곳에서 이미 다 다듬어 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돌 뜨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내 사생활이란 말이에요. 내 삶 속에서 나를 다 다스려 버린 거예요. 이미 벌써 철 연장 들어가기 전에, 성전 안에 들어와서 다듬기 전에 저기서 벌써 다 다듬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니까 교회 안에는 이제는 도끼 소리가 없어요. 방망이 소리가 없어요. 철련장 소리가 없습니다. 이 얼마나 조용합니까? 교회 안에서 방망이 소리가 나면 시끄럽습니다. 이 싸우다 보면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잖아요. 이 방망이 소리가 나오고 법으로 간다나 어쩌나 이런 소리가 나오고 이게 시끄럽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런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합니다. 교회의 모습은 조용해야 됩니다. 교회의 모습은 이런 잡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 이미 벌써 돌 뜨는 곳에서 다 다듬었습니다. 돌 뜨는 곳에서 다 다듬었더라.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다듬어서 주님 앞에 드려지자라는 겁니다. 다듬자, 계속 다듬어서 또 드려지고 그러면 세워졌을 때 그저 척척 갔다가 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분명하거든요. 다듬은 돌은 어디에다 써야 할지 주인이 딱 보면 아시는 거예요. 건축하는 자가 보면 알아요. 그래서 너는 여기에 세워지고 너는 여기에 들어가라. 이렇게 척척 들어가서 맞아져야 되는데 그때 쓰자면요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목사님 내가 그 자리에 못 들어갑니다. 이거는 뭐냐, 다듬지 않은 채로 왔구나. 아직 다듬지 않은 채로 왔으면 이 안에서 다듬자면 맞는 게 불편합니다. 힘들어요. 그렇게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교회 안에서 책망받는 겁니다. 견책하라라고 했습니다. 형제가 잘못된 것을 보면 견책하라. 그럼 그 안에서 맞아야 되는 거예요. 또 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때리는 게 더 아프잖아요. 더 힘들잖아요. 내 스스로 찔러서 이게 고쳐버리는 게 낫지 남이 나를 찔러서 고친다라는 게 이게 힘들어요. 더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침받을 수 있을 때 예수님의 성품을 내가 스스로 담기를 원하고 있을 때 이게 더 쉽다는 거지 남이 닮아라 하고 자꾸 때려봐요. 이게 힘들어지는 거죠. 자, 마지막 성경구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골로새서 3장입니다.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말씀과 열왕기상 6장 7절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밖에서 다 다듬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성전 안에 와서 보니까 철련장 소리가 안 납니다. 이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택해서 이제는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었어요. 오래 참음으로 옷 입은 이렇게 다듬은 사람입니다. 다듬은 돌이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에게 불만이 있어요. 그럼 서로 용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용납하냐? 온유함이 있거든요. 온유함이 있으니까 용납이 되는 겁니다.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겸손함이 있어요. 자비가 있어요. 긍휼이 있어요. 용납할 수 있죠. 피차 용서가 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죽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건물 지을 때 보니까 성전을 7년 만에 짓습니다. 성전을 7년이 되어야 완공이 되는데 그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을 이 안에서 완공해 나가는데 하나하나 다듬어 가자라는 거죠. 정복해 나가자. 예수님의 성품으로 내 인간의 성품을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있다라고 했어요.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 보면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마음이 있고 하나는 내가 원래 가진 그 성품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품의 마음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이것을 정복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 정복해 나가야 된다. 그게 정복이 안 되면 결국에 이 마음이 더 강해져 가지고 내 소리가 더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내 소리가 나온다라는 것은 바로 아직 정복이 안 됐구나. 이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아직도 이것들을 정복 못하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주님은요 나타나셔서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셨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감당할 능력을 주셨는데 자꾸 도와달라고, 자꾸 해주세요라고 하면 이미 너 할 수 있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쪽 것을 정복할 수 있어. 이런 능력을 주셨는데 정복을 안 하고 있어요. 자기 가만히 있으니까 자꾸 하나님 보고 도와달래요. 내 안에 있는 이런 악한 마음 주여 이기게 해주세요. 이길 수 있는데, 있다는데, 할 수 있는데 자꾸 하게 해달라니까 답답하죠.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사랑할 수가 있어요. 안에서 그렇지. 안에서 그렇다라는 건 이 안에 내 마음이 더 강한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강하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담도록 우리는 하루하루 자꾸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봐야 됩니다. 또 한 번 나타내보고 또 한 번 나타내보고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결국에 정복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날 보세요. 사람이 이 걸음 걷는 자세도요. 그거 고치지 못합니다. 그 걸음걸이가 벌써 수십 년을 그렇게 걸어온 사람은요. 아무리 다른 신분이 돼도 고치지 못하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우리 대통령 당선인은 걸음걸이가 참 재밌잖아요. 막 이렇게 터프하게 걷고 있잖아요. 대통령하고 걸어도 보세요. 예전에 그대로 걸어갑니다. 만약에 자기가 그렇다면 이번에 새로 난 이 검찰총장은 보세요. 대통령하고 걸을 때 보니까 조용조용 이러고 따라가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아닙니다. 이게 습관이 됐어요. 못 고친다 이거예요. 습관이 그렇게 되는. 그런데 이것을 언제 고치느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가능하다. 한 번, 두 번 이거 바꿔봐라. 바꾸면 가능합니다. 보니까 이번에 그렇잖아요. 도리도리가 고쳐지잖아요. 도리도리가 고쳐진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나와서 재밌는 말씀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도리도리 한번 나왔습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쳐지는 거예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사람들이 지적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요. 고쳐진다라는 거예요. 도리도리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면 되는데 자꾸 하려고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소리를 내가 좀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들으니까 고쳐지잖아요. 나는 그래서 모든 걸 다 좋게 생각. 왜 도리도리를 하냐? 혼자서 일에 있다 보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사가 돼보니까 도리도리 되더라고요. 여기만 봐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기도 봐야 된다. 이러니까 도리도리 자동으로. 이게 뭐냐면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배려하는 마음을 도리도리로 사람들이 오히려 비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좀 좋게 보자. 좋게 보자. 나쁘게 보는 것도 터프하게 걷는 게 뭐가 좋습니까? 그거는 안 좋지. 그러나 배려할 것은, 이해할 것은 하고 이래 가야 되는데 그게 다 세상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화가 어디에 들어왔냐?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교회 안에 그 문화가 다 들어와 버려가지고 교회 안에서 얼핏 하면 그저 먼 사람에게 흠이나 잡으려 그러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왔다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하나하나 내 육의 성품을 정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성전의 두 기둥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성전의 완성은 두 기둥이 앞에 세워졌을 때입니다. 두 기둥을 그래 세우니까 이제 성전이 완성이 되는데 이때 야긴이다라고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두 기둥을 세우면 그만인데 왜 야긴과 보아스다라고 했겠어요? 야긴이다. 내가 세웠다. 직분자들아 제발 알아라. 내가 너를 세웠다라는 거죠. 내가 너를 세웠다. 그리고 세우셨으면 보아스다. 내가 네게 감당할 능력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감당할 능력을 준다. 그러니까 거기에 홀로 서 있다고 왜 우리들만 서 있어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둥 세우려면 좀 많이 세워놓지 왜 우리들만 이렇게 외롭게 세웠어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감당할 능력을 주셨다. 주십니다. 자, 그리고 셋째는 백가바 형상을 새겨집니다. 그렇게 어려운 데다 백가바 형상을 새겼다. 꼭대기에다가. 그러니까 백가바 형상, 예수님의 성품 담는 것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렇게 믿으려면 난 안 믿겠다. 그러지 말라.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보통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또 치고 또 연단하고 그렇게 해야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지. 10년 다녔으니까 당신처럼 믿으려면 안 믿어.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네가 한번 믿어봐라. 그렇게 되는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닮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잘못된 삶들을 바라볼 때 내 입으로 하지 말자. 내 입으로 평가하고 판단할 거면 내가 그렇게 살아보자 이거예요. 내가 살아봄으로 인해서 말을 하겠다는, 나는 행동으로 말하고 당신은 입으로 하려면 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입의 대가를 하나님이 반드시 갚겠다라고 하잖아요. 심판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아스, 그와 가서 백가바 형상 새겨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